시편 12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에 임재하셔서 생명과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지루하게 짜증내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게 살길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투덜대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삶의 찬란함을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외롭게 나만 홀로 되어 있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요 나의 피난처이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변하여 기도와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력이 우리가 밟는 땅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이 외로움을 견딜 수가 있으면 모든 것을 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넘어지는 것은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를 향해 나가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실족하게 되는 것은 외로움, 그것을 붙들어 내 것으로 삼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마지막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유도 나 혼자 이 마지막까지 이 모든 일을 담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마지막 자기 스스로 나타나고 있는 이 외로움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도 그런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이 외로움을 어찌할 줄 몰라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나만 열심히 해도 괜찮은 겁니까? 나만 정직해도 괜찮은 겁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지 마음대로 가는데 세상 활락을 향해 나가는데 나만 굳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잠들고 있는데 나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도 괜찮은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자기 외로움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외로움을 이 시인은 혼자 자기 속에만 간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있으면 외로움인데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라 그것은 기도가 되고 그것은 말씀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과 인자를 갖고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충성스러운 자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도자가 부족한다든지 유명한 인물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을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기도의 동지가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의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자꾸만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이 시대가 어둠 속으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기에 이 시인은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신앙의 친구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이웃에게 거짓과 악을 행하고 아첨하는 그런 이웃들의 모습이 자기의 가슴을 자꾸만 내려 누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습니다. 용기 있으려고 하니까 비겁한 자가 먼저 눈에 띕니다. 내가 평안하려고 하니까 어둠 속에서 불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다윗,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아픔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이 먼저 보일까요? 그가 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들은 이웃에게 거짓과 아첨하는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고 아첨하는 입술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첨이란 우리가 칭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칭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칭찬이 필요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칭찬이 필요하고 남편은 아내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칭찬이란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아첨이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것이 아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못된, 여러분 그렇게 악한 사람도 어머니가 보면 내 아들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내 아들 본래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없는데 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그 좋은 점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이란 우리의 상대방이 갖고 있고 우리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점이지만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당신은 사랑이 있어. 당신 해보니까 누구한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 그 사랑을 조금 더 드러내. 당신은 인내하는 힘이 있어. 늘 인내할 힘이 없다고 말하지만 당신은 어떨 때 보면 오래 참지 않아. 그것을 좀 드러내. 있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것, 있는 것을 더 자라나게 하는 것이 칭찬이요 격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첨이란 뭘까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거짓 것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게 파멸 속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첨인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워지도록, 더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물이 되도록 그를 키워나가는 것이 칭찬과 격려의 인정이라고 한다면, 아첨이란 자기 분수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첨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점들은 그 상대방이 자기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만들고 완악하게 만들고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을 아첨하게 함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본래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해를 항하게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거짓말하는 것이 이기리라. 아첨하는 것이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내가 내 입술로 내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고 누가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칠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시인이 마음속에 확인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랑을 하는 혀, 아첨하는 입술을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아첨하는 것, 거짓을 말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 주관할 자가 누가 있으리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의 언어들과 입술들을 잘라버리겠다고 이 시인은 마음속으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아첨하는 입술, 거짓말하는 혀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거짓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잘못된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된 것이요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인간의 거짓말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5절에서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세상의 말들은 아첨이요, 세상의 말은 거짓이요, 세상의 말은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 입술이 거짓으로 다른 일들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흑도가니에 7번씩이나 단련한 순수한 은처럼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향하느냐? 가련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궁핍한 자, 탄식하는 자, 외로운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겠다, 너희도 일어나라,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두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말하고 있는 거짓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이, 인간이 말하고 있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일어나, 그리고 이 고통받는 사람을 안전한 지대에 옮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다시 이렇게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 외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게 될 때 세상의 수많은 잡다한 소리들이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시리.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가 비굴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비겁해졌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상을 다시 고발하면서 하나님에게 요청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이 시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악인들을 향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악인들이 저렇게 날뛰고 악인들이 비열함이 그 괜찮은 것이라고 비열하며 숨어서 공격하는 것이 그게 멋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높일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신실하신 말씀을 내게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겨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수많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선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경건한 자가 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려고 하면 때로는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인간적인 외로움을 이겨나갈 때, 아니 내 스스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때, 그때 믿음의 사람으로 꽃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무리 친구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뒤따라왔다고 하는 사람도 혼자 가만히 서 있게 되면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본래 외로운 것입니다. 인생은 단독자인 것입니다. 인생이 갖고 있는 이 외로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슴을 열 수가 있고,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고, 외로운 사람들을 함께 위로할 수가 있고, 낙담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서 거짓과 아첨하는 것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참 소망이요 참 능력이라는 사실을 전도하고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인간적인 외로움을 박차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내가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을 주시니, 내게 말씀을 주시니, 내가 더 이상 이 외로움 타면서 여기에 무너지지 않고 다시 말씀으로 주님과 더불어 일어서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